이번 주에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초반까지 읽게 되겠는데요. 사사기가 내용이 제일 많아서 사사기 말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사가 뭔가? 사사는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요. 유사시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근데 사사기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그 독특한 하나의 사이클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이제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서 각자 살게 되는데,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점점 가나안 족속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까지 같이 섬기게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면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오. 그러면 다시 평안해지고, 평안해지면 이스라엘이 다시 또 그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또 다시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2명의 사사들이 사사기에 출연하게 되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을 했다 하는 그런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 뭐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에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그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12지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가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없었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계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와 다르게 땅을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경작할 땅을 분배받지를 못하고, 대신 11지파가 내는 11조, 또 제사 때 드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는 세상 일 하지 마라, 다른 일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백성들의 신앙 교육을 담당하는 일만 전념하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오늘도 우리가 레위 이야기 중 하나를 읽었는데요. 사사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특징이 뭐였는가? 백성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레위인들, 소위 영적인 지도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기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17장에 나와 있죠.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요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이 소견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것인데, 내가 바르게 있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했으면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데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했다, 그럼 틀림없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했을 때에 부정적인 의미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소견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면 그건 필히 멸망이다, 범죄를 유발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기 전체 안에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사사시대 특징이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할 겁니다. 오늘 제목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 이렇게 적었는데 원래는 사사시대 신앙의 특징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제목을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사사시대 신앙의 특징이 뭔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순종이 결국 함정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순종은 결국 함정이 됩니다. 사사기 3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잠깐만 3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장 자 5절 끝에 보면요. 막 족속들 이름을 얘기해 놓고 그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타락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을 제대로 쫓아내지 않고 그들 중에 거주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다. 이게 문제였다. 둘째는 거기서 파생된 이유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건너 보내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죠. 고별 설교.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설교할 때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들이 뭐냐? 지금 너무 염려가 되는 거죠. 이 건너가서 내 백성들이 정말 잘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잔소리 같지만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거든 율법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타협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복 받을 거야. 너희들이 만약에 이걸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이걸 강조한 것이 신명기 설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벌써 사사기에 들어와서 세월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지 못했다. 다 쫓아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못 쫓아내니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살아야죠. 그들 속에 거주하며 살았더라. 함께 더불어서 살은 겁니다. 쫓아내야 할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더불어 살게 되면 계속해서 그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불어 살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 가나안의 7 족속의 딸들과 연애하기를 시작합니다. 또 이쪽 딸들이 그쪽 아들들을 보고 또 연애하기를 시작합니다. 같이 더불어 사니까 연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죠. 혼인을 맺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처갓집에도 가야 되고 본가에도 가야 되고 시댁에도 가야 되고 본가에도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서로의 문화가 교류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여자들이 며느리들이 들어올 때 그 우상을 당연히 갖고 들어오죠. 갖고 들어와서 남편부터 먼저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 신을 섬기고 있는데 교황이면 우리 종교 통일하자. 통일하면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통일을 해야 될 건데 꼭 여자 쪽으로 따라갑니다. 가나안 족속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그들과 결혼을 하면서 신앙을 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우상 범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짓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큰 죄는 갑자기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그 큰 죄를 짓기까지 어떤 밟는 스텝들이 다 있습니다. 과정들이 있어요.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어떤 여건들이 형성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사건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도록 하는 배경 혹은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을 건드려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은 환경이라는 거죠.
환경이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잘 통제하는 것, 또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신앙의 세계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꾸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고 다니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야, 나쁜 애들하고는 같이 다니지 마. 좋은 애들하고 같이 다녀. 무슨 얘기입니까? 나쁜 애들하고 같이 다니면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특히 그 어린 아이들 세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 세대는 또래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아주 굉장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이나 결단력이 부족해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왕따를 당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애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이제 거짓말 잘하는 친구들하고 자꾸 놀다 보면 거짓말을 배우게 돼요. 툭하면 싸움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 보면 자기도 싸움을 하게 돼요. 욕을 잘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 욕을 배우게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맹모 삼촌지교라는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더욱이 신앙에 있어서 환경은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죄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이 죄를 극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자꾸 나쁜 환경에 노출시켜 놓으면 결국은 이 죄성들을 자꾸 건드려서 여과 없이 죄들이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애들도 그렇지만 어른들의 경우도 사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죠. 어른들은 좀 더 절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도 성인이 되어도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서 교회 형제들이 믿음이 좋다가도 대학교 들어가면 신앙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군대 갔다 오면 엄청 떨어집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좀 떨어져요. 그리고 연애하면서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특별히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 거의 신앙을 내려놔 버리는 그런 자매들도 꽤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남자들이 극복해야 될 문화, 대학 문화, 군대 문화, 직장 문화,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전부 세상적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막 우리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 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본받으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는 그냥 그대로 역으로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덧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인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중점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자꾸 만나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더 즐거워지고 세상 쾌락을 쫓아 가게 되고 교회는 싫어지고 예배도 참석하기 싫어지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다 끊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깨어 있어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강해질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인이 되었어도 우리는 이런저런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예배가 싫어지고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도 이 구역 모임에서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신앙이 다운돼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영향력을 받고 싶다면 교회 안에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 저 사람과 교제했더니 정말 뭔가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고 싶은 도전도 생기고 그리고 정말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길 때에 바로 그 사람과 교제를 강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 아까 17장 6절 말씀 읽었지요. 이게 사사시대의 신앙의 특징이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 이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17장 4절부터 나오는 미가 그리고 미가 어머니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쭉 보셔서 알겠지만 대충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이제 아들이 몇 명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거금을 훔쳤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들이 훔쳐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좀 신기가 있는지 막 이제 어느 날 막 대놓고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내 돈을 훔치간 자는 가다가 벼락을 맞고 죽을지어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저주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가 저주를 하는데 내가 훔쳐갔는데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쫄아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 내가 훔쳐갔어.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도 좀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멋쩍게 웃으면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 신상을 보호 신상을 하나 만들어줄게. 그래가지고 그 신상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과 그다음 또 수호신 드라빔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도 세워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단 지파가 이제 우리 청년부들은 이걸 공부를 해서 좀 알 건데요. 단 지파가 땅은 받았지만 힘이 없어서 정복을 못하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북쪽 갈릴리 위쪽에 그 위에 보면은 라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곳이 그 옮겨가서 살기 좋은 땅이라 그래서 그곳을 정탐하러 갑니다. 가는 길에 미가 집을 들르게 돼요. 미가 집에 들렀더니 레위인이 그 전에 레위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을 들렀는데 미가가 보니까 레위인이거든요. 잘 됐다. 우리가 지금 이 가정 종교에 제사장이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세웠다. 그러니 네가 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돼주라. 그렇게 해서 이 레위인도 사실은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떠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1조도 안 하죠. 제사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이거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못 살지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으로 일을 찾아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알바 구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미가가 보니까 레위인이거든요. 딱 적격이다. 네가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 연봉 얼마 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고 제사장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단지파가 정탐하러 가다가 미가 집을 우연히 들르게 되는데 보니까 레위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점찍어 두고 라이스로 가서 목적을 달성하고 내려오면서 이 레위인에게 이제 교섭을 합니다. 우리가 연봉 더 줄 테니까 우리 따라가자. 네가 뭐 한 가정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이 훨씬 명예롭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러네요. 그럼 갑시다.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미가가 알고 막 뒤따라가서 하는데 결국은 안 되죠. 자, 이제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이야기에 나타난 그들의 신앙의 문제점이 뭔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여기 이 어머니 신앙이 뭐가 문제인가? 바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혼합주의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끌어가지고 다 섞어 놓은 겁니다. 짬뽕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을 안 믿냐 하면 우리 하나님 믿어 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세상적인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다 집어넣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이런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차지한 여로보암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장소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기 때만 되면 항상 여기를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자기 백성들이 절기가만 되면 자꾸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뒤숭생숭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북이스라엘에서 살아야 되냐. 이제 이런 것이 갈등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차단시켜 버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내에 가장 높은 북쪽 지역에 단과 밑에 아래에 베델에다가 하나님이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 미가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한 겁니다. 이들은 일단 10계명에서 제2계명을 어겼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는데 새긴 우상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제사장을 세우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어느 지파가 해야 돼요? 레위 지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들 중에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제사의 그 필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 3개가 뭐냐? 첫째는 제물,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장소입니다. 제물, 제사장, 장소. 제물은 반드시 우리 레위기나 이런 데를 보면 뭐 할 때는 순양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드리고 어쩌고 이제 제물을 정해 주잖아요. 예. 그리고 속죄제는 반드시 피 흘리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제물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둘째는 제사장. 제사장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반드시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누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일단 장소는 반드시 성소여야 합니다. 성소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가 어머니는 보니까 제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나머지 2개는 다 틀렸죠. 제사장도 자기 식구들 중에 세웠고 그리고 장소도 자기 집안에다가 신당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다 끌어와서 다 섞어놓고 짬뽕을 만들어 놓은 것이 혼합주의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혼합주의 신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사시대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혼합주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이 혼합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 자기 소견대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내 생각에 이거 맞을 거야, 내 의도가 선하니 이건 좋은 걸 거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근거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13절 말씀,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예. 지금 자기 아들을 세웠다가 레위인 만나자 레위인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드디어 만족을 한 겁니다. 스스로. 이제 레위인을 세웠으니 적법하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고는 그러면서도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 신앙의 특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신명기 28장에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너희들이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받는 비결은 거기 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가는 보니까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형식만 갖춰 놓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인이 교회도 다니고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에서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까지도.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도 그 성경을 따라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외국인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교회를 1년에 한 서너 번 다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일마다 오는 신자를 뭐라 그러죠?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절기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예. 성탄절, 부활절, 장례식 때, 태어났을 때 이럴 때만 이제 교회에 나온다는 거죠. 절기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외국인들하고 잠깐 그리스도인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당신 예수 믿냐? 제가 이제 어쨌든 짧은 영어로라도 한번 해보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물어봤더니 자기 크리스찬이대. 확실하냐? 그런데 확실하대.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몇 시에 나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1년에 3번 나간대. 교회를 3번 나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랬더니 뭐가 문제니?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꼭 그렇게 나가야 되니?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말이?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지 뭘 그렇게 꼭 나가야 되냐 이거지. 이 사람 뭘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믿는 거죠. 그야말로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자기가 정성껏 뭔가를 하면 그거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거나 또 내 방식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종교 형식이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을 상실했다면 그 형식은 아무리 갖추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 너희 삶의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이냐? 너희 소견이냐? 내가 준 율례냐? 너희의 생각이냐? 하나님은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벗어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해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내 정성만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사시대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겠느냐? 그냥 한 예를 여기다가 넣은 것 뿐이지 사사시대는 전부 다 그랬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게 요절이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요절 말씀일 정도로 사사시대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지도자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초신자 때는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신앙의 연륜이 우리가 높아지면서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점점 더 신앙이 자라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내 해석, 내 감정, 내 판단, 내 소견 따라 살아왔던 것이라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사시대가 이렇게 엉망이 된 데는 지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레위인을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서 각자 자기 지파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일종의 지방자치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지파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맞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근본적으로 이 제사장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지도자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 친절하게도 인간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나 모세가 아니라 레위 지파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들에게 12지파들에게 전부 다 흩어져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있는 성읍들 48성읍에 다 흩어져서 골고루 다 흩어져서 거기서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맡기셨죠. 그러니까 사실 레위 지파가 받은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 문제는 진짜 말 함부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내가 아무리 정성껏 키운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정말 엉망인 애들이 있고 별로 신경 안 쓰는데도 잘 자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어떻게 교육했는가에 영향을 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모는 어쨌든 지도자거든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어릴 적부터 잘 키웠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는 확실하게 다르게 성장합니다. 혹시 이런 아이들이 이탈해서 하나님을 떠나도 아주 빨리 돌아옵니다. 그리고 항상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제 다 커서 보니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의 좀 불쌍하게 여기시고 믿음도 갖게 해주시고 바르게 살게 해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제 기도 제목을 막 붙이는데 사실은 상당히 늦은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백제와 같은 아이들에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이것만 보고 자라기 때문에 혹시 세상에 살면서 유혹을 받게 될지라도 항상 이것이 살아서 역사해요. 그래서 본인이 타락해서 다른 길을 걸어갈 때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깨우쳐 주셔서 돌아오도록 만든다는 거죠. 굉장한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굉장히 문제가 많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지도자, 영적인 부모, 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미가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 전도사급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자기가 섬겨야 될 그 성전에서의 사역은 다 팽개치고 세상 일을 위해서 지금 알바 나선 겁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데는 백성들의 책임도 있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렸더라면 레위인들이 그럴 필요가 없죠. 바깥으로 놔둘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걸 버렸죠. 그러니까 수입이 없죠. 그 레위인의 입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의 문제 때문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백성들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역으로 보면 레위인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레위인들,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미가 집의 제사장 노릇을 한 이 레위인을 보면 그렇죠. 자, 가정에서 신당을 차려놓고 그다음에 신상까지 만들어놓고 너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해. 연봉 얼마 줄게.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레위인들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인지 아닌지, 이게 사입인지 아닌지 누구보다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케이 했단 말이죠. 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인간적인 것은 냅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벌써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세속화되고 타락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더 웃기는 것은 이제 단 지파 사람들이 와서 야 이제는 우리 지파 제사장이 되라. 뭐 이렇게 부실하게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냐. 연봉도 더 세게 줄게. 말하자면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해가는 거죠. 그랬더니 좋다 하고 또 따라가잖아요. 지금 레위 지파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 기자는 사사시대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라도 전부 이 정도였다 하는 이 수준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참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더러더러 발견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그리고 성도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혹은 또 명예 때문에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목표해서는 안 될 목표를 교회가 설정을 해놓고 그 길로 사역을 쫓아간다는 것.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레위 지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허용해서는 안 될 혼합주의, 유사종교주의, 물질주의로 오늘날 교회는 대형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목표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다 섞어서 그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서 교회를 크게 키우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사시대의 미가 집에서 일했던 레위 지파, 레위인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정말 많이 반성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레위인이요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인의 사명은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게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첫째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 교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는 모든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일에, 실패하는 일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낳았으니 자기 자식 교육은, 신앙 교육까지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라고 교회를 보내놨더니 뭐 그렇게 생각보다 변화가 없다. 그럼 자꾸 교사들한테 뭐라 합니다. 교회 교사들이 문제다, 뭐가 어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교사도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은 교사 때문이 아니고 첫째는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이 사실은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돌봐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똑같은 교사 입장에 서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일을 저 선생님이 수고해 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그들과 협력해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부모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분명히 이 모든 혜택이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모와 교사들이 연합해서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케어하게 되면 이제 이 사사시대 같은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느냐 못 서느냐 하는 것은 레위인된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레위인된 우리들이 먼저 깨어서 경성하고, 또 레위인의 사명, 제사장 측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사시대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자신을 오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불신앙이 우리의 함정이 되지 않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죄로 오염된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을 따라 살지 마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모나 교사로서 내가 곧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깨어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해서 이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건강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저들을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게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봅니다. 먼저 우리 삶 속에 불순종이 우선은 나의 이익과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내가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내 생각과 내 소견과 내 해석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사로서, 부모로서, 또한 선배로서, 리더로서 내가 다음 세대를 세울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언제나 먼저 깨어 경성함으로 책임감 있게 다음 세대를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